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깐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산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그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요, 참 많은 것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아이에게 충분한 그 영양을 공급해 주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젖을 통해서 그 아이가 면역성이 높아지고 참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춥지 않도록 잘 덮어주고 따뜻하게 보온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그 생명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은요, 오늘 동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첫째는 생명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날 그 어린 아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어머니의 품 안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장 박동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서도요, 부모의 사랑의 냉례를 받게 되면은 그 아이는 곧 죽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이 사랑은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가 어려서 먹고 싶을 때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랠 때 울 때에 어머니가 적절하게 그때마다 먹여주고 갈아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의 가장 내면 밑바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이 믿을만 하구나, 내가 소리를 치면은 이런 반응이 오구나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방치해두면요, 그 아이는 그 마음속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더불어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은 소망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부모가 있어서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있어서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에 살아가는데 한 생명이 생명으로서 모든 것을 유지하고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는데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근데 이러한 기초를 제공하고 이러한 위대한 것들을 주는 어머니 자신은요,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참 귀한 존재인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이 땅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모를, 이 땅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존경받기에 마땅하십니다. 당신은 존경받기에 마땅하십니다. 여러분 존경받기에 마땅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울 왕의 첩이었다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사울 왕의 죄로 말미암아 두 아들까지 교수대의 처형으로 보내야만 했던 슬픈 어미, 슬픈 엄마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리스바, 뜨거운 돌이에요. 뜨거운 돌. 뜨거운 돌과 같은 이 리스바, 아야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첩이 되어서 알모니와 무비보셋 두 아들을 낳습니다. 사울 왕을 잘 섬기오다가 사울 왕이 죽자 하늘 줄 모르고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방자에 행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압력에 의해서 정조를 잃게 되지만요, 그런 인생의 오점을 덮고 남을 만한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존경받아야 마땅한 어머니의 사랑,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존경받아야 마땅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절에요,
3년이라고 하는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럼 3년이란 기근이요,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기근을 걷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가나안에 있는 7 부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함께 싸우는데요, 그 중에 한 부족인 기브온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부족은 지혜스러웠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들과 싸우느니 차라리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짜가지고 마치 멀리서 온 사람처럼 해서 이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화친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래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기브온 민족이 멀리 떨어진 민족이 아니에요. 한 약 40km 반경에 있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했어요. 그 서로들 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상대방의 거짓이라는 것이 그것이 다 들통이 났다 하더라도 그 조약은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깨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금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 떼고 나무 패고 물깃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울은 그 유다 백성들의 경내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브온 사람들을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내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고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그런 비극을,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3년 동안. 여러분,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요, 남에게 원수지게 만들고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 복수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었던 이 사울의 7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7 자녀를 주네.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바로 오늘 리스바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의 5 아들, 그래서 총 7 아들을 내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 7 아들을 데려다가 그 사울의 동네로 가서요, 사울의 동네 그 바위에서 7 아이를 교수용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7 아이가 동시에 교수대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자기 아들, 사울의 첩으로서 잘 나갔지만 나중에 사울도 비명 횡사하고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2 아들인데요, 그 2 아들도 불의를 저질렀다고 해서 잡아가서 교수용을 시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은 그 사형당한 아들과 또 그 사울의 손자 5명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이 오늘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 바울을 감동시키는 줄 모릅니다. 그는 소중한 2 아들이 산에서 나무에 목매달아 처참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비탄과 깜으로 쳐가지고 넋 잃고 다 끝났다고 땅을 치면서 한탄하는 이 리스바가 아니라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일어나서요, 그 아들의 최후가 지옥에서 구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자칫하면 복수심에 불타일 수 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 기브온 영내로 들어가서요, 교수대를 바치고 있는 바위에다가 배 보자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배 보자기 위에서 그 시체를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예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이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2 아들과 이 5 손자가 온당한 장례식이 치러지기까지, 아니 치러질 때까지 이 들짐승과 독수리가 틈타지 않도록 지키는 것만이 오직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산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지키는 것이 어머니가 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앉았다가 일어나서 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바위에 앉았어요. 그러다가 앉아있다가 보니까 짐승들이 어슬렁어슬렁 할 때 막 쫓아내고, 그 독수리 그리고 까마귀 떼들이 몰려오면 이 까마귀 떼가 뭐 죽은 시체만 쫓습니까? 산 사람도 쫓아요. 그랬을 때 막 종려가지를 두고 허이 허이 그러면서 쫓아내고요, 밤에는 들짐승들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불을 펴놓고 횃불을 들고서 오면은 훅훅 하면서 그 들짐승들을 쫓아내고요, 졸지도 아니하면서 잘 수도 없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해요. 그것이 볼이 벨 때부터 시작해서 비 내릴 때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한 6월 달부터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즉 6개월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엄마니까 죽은 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소문이 다윗의 기계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감동을 받아서 그 뼈를 내려다가 장사를 해서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과 함께 합장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 21장 11절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이 리스바의 극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정작 어머니는 사실 그러한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신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낮은 자존감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맹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때 행정부에 들어가서 최고의 자리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사람이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그 둘째 아들 진영이의 그 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 진영이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그 운동 스포츠 스타인 마이클 조던을 자기는 제일 존경한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서 중학교 2학년이 돼서 그 일기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맹인으로서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이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맹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준 아버지를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서 고등학생이 된 이 진영이의 일기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소경이고 맹인이었던 아버지가 좌절할 때 그의 곁에 있어서 그를 용기를 주었고,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눈이 되고 그의 팔이 되어서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아버지가 있기까지 그 뒤에서 배경의 역할을 한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고백하는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서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얘기해요. 나는 존경받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경받기에 마땅한 존재.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시작. 어머니는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이 세상에 다 변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변하고 모두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자식이 못 나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막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먹고가 아니죠.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아이고 자식 다 키워놨더니만 그냥 마누라 치마폭에 둘러가가지고 그냥 저렇게 뭐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도 못하고 에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요, 어머니는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게 어머니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믿음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자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어머니는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를 향해서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우둔할 정도로 속는지. 그래서 자녀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다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그때에 어머니는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실패했어도 너 건강하지 않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힘을 내. 그리고 너에게 끝까지 소망.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부모는요, 이 자녀의 건강 회복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는 게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거라고.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 리스바가 그렇잖아요. 10절에 보면 리스바는 죽은 자식을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굵은 베옷을 까고 밤낮으로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변함이 없는, 죽어서도 그 시체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 시체가 새들에게 쪼임을 받지 않고 이 짐승들에게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킨 거예요. 얼마나 참 이 부모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이.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면서도요, 자녀가 잘못되면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냐면요, 죄책감이 자리 잡아요. 죄책감. 자녀가 뭐 잘못됐어. 아유, 내가 잘못이다. 내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너 조금만 더 해줬으면, 내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조금만 너와 함께 했었으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데, 엄마, 이 애미가 다 죄다. 어미가 죄. 내가 잘못이다. 여러분, 그 죄책감이 들어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의 어머니들도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될 때마다 내가 잘못 키웠지.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맘과 육아맘의 비교를 한 게 있어요. 직장에서 다니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본 사람과 육아만 전담해가지고 아이를 돌본 사람하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났는데요, 통계상에 보면은요, 육아맘과 직장맘의 아이의 자라난 것에 대해서요, 별 차이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육아든 직장이든 주는 것은 변함없이 줬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어머니가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와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쫙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라, 이렇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스스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간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너무 깊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잘해준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엄마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댕겨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가 잘못했지, 내가 너에게 더 시간을 보내줘야 됐었는데 내가 너를 경제적으로 더 못해줬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면서요, 죄책감이 들어보세요. 그 얼굴이 환해지겠어요? 어두워집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준 게 참 많아요. 해준 것은 잊어버려요. 못 해준 것만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해준 거 많이 생각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간 내줘, 또 사랑해줘, 격려해줘,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도 자식 생각해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내 안에 어린 시절의 자아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엄마 자신이 현재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 자기가 부모에게 원했던 일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자상함의 이름으로 많은 간섭을 받고 자랐다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편하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똑같이 엄마에서 자란 것을 갖다가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도 참 힘들었지, 그럼 자녀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나를 위하여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과거에 옛날에 내가 그때 조금만 얘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얘가 이렇게 안 되줬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게 발목 잡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라. 거기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신경 쓰고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기뻐요, 즐거워요, 얼굴이 밝아져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서부터 지식을 전수받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을 전수받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기분과 주변의 얼굴과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얼굴을 보면 자녀도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맨날 우거지상만 하고 와가지고 내쫓자만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본다면요, 자녀는 맨날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비가 쏟아지는, 장마가 쏟아지는 집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참 훌륭한 존재인가, 좋은 존재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참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들은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요, 과거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또 미래에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여기, 현재 우리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까? 미래에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가 저 시체가 돼가지고 매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말이지. 그거는 우리의 자녀가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만들고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아이들이 비록 이와 같이 참 희생양으로 죽었지만은 그 부모와 함께 장사 지내는 영광을 얻잖아요. 여러분, 그거라고요. 여러분, 성령수술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성령수술, 그죠? 성령수술 광고 보셨어요? 성령수술 광고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수술 후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저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성령 수술을 해야겠다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령 수술 광고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어요. 그 성령 수술에 대한 이 과정이 빠졌어요. 여러분, 만일에 광고에요, 성령 수술을 하는데 막 여기 입술 까가지고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막 뼈를 깎아내고 막 주사 켜놓고 여기 막 그냥 무슨 여기 꼬매가지고 꼬맨 자국 나고 막 피 튀기는 장면, 그 장면을 이런 얼굴이었는데 이런 수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얼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술 하겠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갖다가 그게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건 보이지 않아. 우리는 나중에 결과 아름다운 것만 봐. 그럼 저는 부모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그 사랑이 변함없는 존재고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좋은 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에 나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지금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 과정을 함께 해 나가려고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이 자녀가 겪고 있는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되면요, 뭐 자기 능력, 자기 뭐 힘으로 마치 이겨서 뭐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그 과정 속에는요, 막 피 튀기는 과정 속에는요, 눈물과 기도와 막 금식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는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금식했습니까? 여러분들 처녀 때 자녀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니까. 그거 오늘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어머님은 위대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좌절하고 있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요, 자녀에게 막 바람을 집어넣는 풍선껌도 아니에요. 마구 찔러대는 송곳도 아니에요. 이 자녀가 어두운 밤길을 가고 함께하기 위해서 뒤에서 은은히 비춰주는 이 백라이트, 이 조명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머니는요, 이 사랑 변치 않는 것에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 손을 얹고서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했어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참, 여러분 스스로,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자녀를 키운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래요. 이것을 통해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는 그 자기의 긴 코를 절대로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 여러분,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어땠습니까? 여인 혼자로서는요, 이 날짐승과 들짐승이 드글드글거리고 자기에게 대해서 원수라고 죽이려고 하는 그 기본 민족이 둘러싸여 있어도요, 하나 개의치 않았어요. 밤이고 낮이고 들짐승과 날짐승을 쫓아내고 밤에도 졸음을 이겨가면서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그것도 살아있는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할 때 그걸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밤낮으로 해서 6개월 동안 그걸 쉬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 돈 주고 하래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니까 하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어머니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든 것을 내어 쫓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해 희생을 합니다. 제가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그 채널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밀림의 왕, 동물의 왕 누구냐? 사자가 나와. 아, 사자가요 위풍당당하게 거기에서도 참 중요한 게 암사자. 여러분, 암사자가 사냥 다 합니다. 숫사장은요 옆에 있다가요 그 암사자가 사냥한 거 뜯어먹기나 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아빠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암사자. 그래서 암사자가 어슬렁거리다가 사슴도 잡아먹고 얼룩말도 잡아먹고 막 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야 예전에 저도 이 밀림의 왕 사자처럼 되고 싶었어요.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 사자처럼, 야 나도 저렇게 당당하고 싶다. 그랬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사자가 참 애초롭더라고. 왜냐하면요 새끼 잃은 하마한테 갔다가요 그 하마가 한번 퍽 치니까 퍽 날아가가지고 저기서 비실비실해가지고 막 자기 몸을 못 가노. 그러다가요 또 뱀한테 물려 죽는 사자도 있고요. 얼룩말이 뒷발로 치면요 사자 턱뼈도 깨져나가고 남아요. 그리고 코끼리가 밟을까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요. 독수리와 또 하이에나 떼가 그 자기의 새끼들을 먹을까봐 그냥 노심초사하고 막 그것을 갖다가 지키는 이 사자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찔끔 나와요. 가슴이 좀 뭉클해요. 이게 보니까요 이 사자가 위풍당당한 게 아니라요 그 상황을 보니까 사자가 버텨낸 거야. 자기가 밀림 안에서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전 그것을 보면서요 그 암사자를 보면서요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냐면 제 마음속에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머니는 산과 같은 존재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 모든 지혜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요 아무거나 막 어머니를 막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라와서 내가 보니까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야 어머님이 그때 버텨내고 살아온 삶이야.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꾸려내려고 버텨내면서 꿋꿋하게 살아온 거야. 꿋꿋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파. 그렇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던데 버텨나가는 거야. 버틴 거 보니까 버틴 거야.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요 이런 어머니들이 있어서 버텨나간다고. 교회가 건축합니다, 뭐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심정으로서 권사님들이 막 김치 만들고 뭐 미역 만들어다 팔고 뭐 고춧가루 냉면 뭐 할 것 없이 그냥 만들어서 이것저것 그냥 죄다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건축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거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즐거워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버텨가면서 버텨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버텨냅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야. 이게 어머니. 목회자가 좀 힘들면은 우리 목사님 힘들구나. 버텨놔야지. 우리 목사님 버텨내게 해줘야지 하면서 말이죠. 뒤에서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오늘 저는 버텨내요. 온갖의 어머니가 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인이 내 어머니가 되고요, 내 부모가 돼서 오늘날 제가 이기고 버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어머니들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한번 스스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 승리했다. 너 승리했어. 너 이겼어. 너 승리. 잘 버텼다. 잘 버텼어. 잘 이겼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부러지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텨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셋째입니다. 셋째 시작. 너희는 자식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러한 모든 이 리스바의 그러한 정성과 사랑을 갖다가 알고서 다윗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 6개월 뼈가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요, 요나단과 이 사울의 그 묘에 함께 합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장사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요, 희생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원수처럼 죽었어요. 그리고 남에게 그 잘못을 한 그 더러운 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아프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의 죽음도 복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그 시체를 묻어다가 장사를 잘 지내주잖아요. 어디 가서 장사를 어떻게 지낼지도 모르고 그냥 뼈 흩어지고 그냥 사람들의 발에 차일지도 몰랐던 그런 건데, 어머니가 버텨내니까 자식의 죽음이 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죽음이 복된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3년간의 기근이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어머니의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식을 복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나라와 민족도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어머니들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요, 아유 내 팔자야, 그러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것도 아껴가지고요, 그냥 치질이 궁상 다 떨다가 애들은 그냥 돈 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내가 존경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나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참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갖고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행복한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찬송가 그 519장이죠. 그 1절만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울 때 찬송 부르십니다.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님을 허락해 주시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던 부모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을 희생으로 알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스스로가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을 늘 깨닫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